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분쟁이라는 이 폭풍이 불게 되면 이웃과 또 사회 곳곳에 또 국가 전체에 이제는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분쟁의 회오리가 지나간 자국마다 아픔이 있고 처절한 파괴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작은 그룹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들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에 왔던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단 한 번도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는 데도 들었어요. 두 군데서. 분쟁이 있다 보니까 한쪽은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서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여기 강석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사하구 하단에 있었는데 사하구에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더라고요. 급기야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폭들이 막 와요. 조폭들이. 와, 세상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요,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움질하고 분쟁하고 이거는요 사탄마귀가 사탄마귀. 절대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서로 평화롭게 만드는 거지 서로 그냥 찢고 물고 뜯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쟁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 사업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나날이 번영해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 전쟁을 먼저 걸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국가적인 이런 전쟁이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분쟁 이거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도 물론 맞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나라 대 나라가 서로 전쟁하는 거 아니면 어떤 그룹과 그룹이 서로 전쟁하는 거 또 개인과 개인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거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하고 있나 보지? 어떤 분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탄핵 반대다. 탄핵 찬성이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목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황 목사도요, 개인적인 정치적인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정치적인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당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러지만 공개적으로 반대다, 찬성이다, 파란 색깔이다, 빨간 색깔이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일체 우리 목장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단톡방에는 사절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나라적으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서로 싸우고 아프고 상처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이 19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분쟁 없는 교회, 어떻게 하면 분쟁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합과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을까?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19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암몬으로 가는 다윗의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중에 여러분 오른쪽에 왜 암몬이라는 가운데에 동그라미 있죠? 이 나라에 왕 나하스라는 왕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저 동그라미 친 사방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동쪽 서쪽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번영하고 정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암몬에 대해서는 전쟁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 조문단을,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로 5절에 가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조문 사신들을 정탐꾼으로 생각하여 수염을 깎고 또 이 겉옷에 이 엉덩이 중간까지 막 옷을 잘라서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것이 또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은 6절로 15절에 암몬하고 아람하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이 다윗 왕조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패하게 되죠. 암몬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몬을 도우려고 연합해 왔던 아람도 이제 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16절로 19절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 대 나라의 전쟁 이야기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이거와 똑같은 경유를 똑같은 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을 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쟁을 막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분쟁, 이 전쟁의 원인 첫 번째는요, 불신과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약간은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그거는. 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날로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정복 정책을 쓰면서 아까도 지도를 봤지만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할 거 없이 나라가 점점 번성해 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겠죠. 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쳐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다윗 왕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에도를 표한 거예요. 에도를. 자기에게 옛날에 은혜를 끼쳤던 그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사신들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에도를 표하려고 그 나하스 왕의 죽음에 대한 에도를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방백들은 이게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신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 왕과 암몬의 싸움은요 절대적으로 불신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불신은 왜 생기느냐? 자꾸만 상상의 나래를 펼 때에 불신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았고 내가 직접 듣지 않았으면 제발 상상하지 마십시오.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암몬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는 사절단을 빙자해서 조문단을 빙자해서 우리나라를 정탐한다고 하는 그 어떤 내용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봤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추측이야. 상상의 나래를 편 추측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추측이 이제는 뭐로 연결이 되냐면요 피해의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정복하려고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불신의 마음 가운데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가는 당하고 말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또 변하고 발전하고 이러면서 뭐로 변하느냐? 증오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증오심. 그래서 첫 번째 이 분열, 서로 분쟁하고 싸움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 그건 뭐냐? 바로 불신에서 시작이 되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는 증오심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신이나 피해의식이나 증오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직접 듣지 않았고 직접 보지 않았으면 상상의 나래를 추측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항상 무슨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는데 자꾸 사람은 들으면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은 얘기가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직접 보지 않은 것을 추측하지 말라.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불신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피해의식을 막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증오심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공격적인 이게 언행이 언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 4절 말씀을 가봐요. 4절. 자, 마음으로 불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증오심이 발전하여 뭐로 나타나느냐? 폭력적인,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불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아니, 암몬의 방백들이나 왕 한운이라는 왕이 직접 듣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호의를 베푸는 그 하마스 그 아버지 이 왕을 이제는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증오심으로 발전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의복에 이 볼기라는 거 엉덩이 중간까지 옷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았으니 그건요, 다윗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벌겨벗긴 것과 같은 수치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보낸 사절단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언어와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왕에 대한 모욕이고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분쟁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나서 그 불신 때문에 또 뭐가 생긴다고요? 피해의식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자라서 또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증오심으로 발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표현하는 말과 행동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이 단계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인지라 불신의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불신의 마음이 생기다 보면 피해의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증오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방법은 뭐냐? 의도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제하시는 거예요. 자제하시는 거.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 사람은 열받으면 막 말이 막 험하게 나오고 행동이 막 거칠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신과 피해의식,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증오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과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길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서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면 그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들이 좀 자제가 된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요, 하여튼 예수를 앞세워, 예수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항상 예수님께 하듯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는 이 어떤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게 하면 우리는요, 물론 마음속에는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증오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두려움과 죄책감과 방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암몬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마음속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해의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 때문에 증오심으로 또 이렇게 커지면서 결국 수염을 깎고 막 그 옷을 막 잘라서 수치심과 모욕을 주고 이렇게 공격적인 언행으로 발전을 하죠. 자, 인간인지라 오해할 수도 있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요 죄책감이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암몬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보낸 그 사신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래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왕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라고. 그렇게 했으니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또 행동합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 그때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몬 왕인 이 한운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이들은 이제는 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손을 뻗칩니다. 아람 나라에다가 많은 비용을 주고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이런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자기가 정말 다윗 왕에 대한 그런 모욕을 주고 도전을 했을 때, 자기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했을 때 자기도 사신을 보내서 이만저만 제가 착각을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암몬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지 말고 그 당시에 그냥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아니면 왕이 직접 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좀 잘못한 것 같다,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뭘 했다고요? 자기 방어를 했다고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나
죄책감이 생겼을 때 절대 뭐 하지 말라? 자기 방어하지 말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절대 자기 방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막 싸우는데 끝까지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거 따지면요 싸움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쨌든 한쪽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잘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내가 잘못 없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변명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다윗 왕조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이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불신.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서 분명히 피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증오심도 생기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런 불신과 또 피해 의식과 증오심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행동으로 공격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막 잘라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에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의식도 생기고 증오심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좀 막아야겠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길 때 우리는 뭐 하지 말라? 자기 방어하지 말라.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상황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도 분쟁 없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잠언서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매듭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과정들을 기억하시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마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마음에 불신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마음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